이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고수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고수는 있습니다. 고수가 있다는 말은 또한 하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즉 수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든지 고수도 있고 하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수 위에는 또 다른 고수가 있습니다. 수준이 높은 사람 위에는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도 한도 끝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에는 고수라는 말을 붙이기가 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수준 차이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 이것은 우리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믿음이 약하냐 강하냐 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하면 삶에서 패배합니다. 믿음이 강하면 삶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강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해서 모든 성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믿음의 수준을 높이고 높여서 날마다의 삶에서 패배하지 말고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크고 풍성한 세계이므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함으로 그것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바울은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두 번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세 번째,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간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광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극히 크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바로 이 영광스러운 곳, 그리고 풍성한 곳, 지극히 큰 것까지 우리는 알고 누리고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런 편지들을 바라보고 또한 그가 밝히는 영적인 진리들을 바라보면 정말 이 바울은 보통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가 전하고 있는 이 영적인 진리들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절제하고 또한 조심해서 전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울은 영적인 세계의 그 깊은 내용들을 아주 조심하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바울이 전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검증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그의 편지들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분명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 위에 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바울은 확신에 차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고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바울이 영적인 세계를 직접 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 보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직접 바울은 영적인 세계를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영적인 깊은 세계를 그는 알았고 배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바울은 조심스럽게 자신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셋째 하늘까지 다녀왔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편지 곳곳에서 성령의 도우심,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디까지 가봤고 어디까지 깨달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그가 보고 깨달은 것이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풍성하고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이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혼자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편지를 써서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바울의 세 가지 간구 중에 첫 번째인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시는가?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알고 보고 깨달은 그 세계까지는 적어도 사람들을 인도하고 싶은 간절함이 이 기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들 부르셨습니까? 성경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망에 있던 우리들을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자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가장 저주받은 자리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말씀들은 성경에 숱하게 널려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입술은 가만히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심령 속에서는 읽어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정말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베드로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말씀을 끌어다 놓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한 정말 다양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서 있는 위치요 신분이고 목적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놀라운 것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을 누렸습니다. 바울이 알았고 바울이 보았고 바울이 누린 것.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이 많은 것들을 받았고 알았고 보았고 누렸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더 크고 높은 세계, 지금 자신이 알 수 있는 그 영적인 세계, 그것도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엄청난 세계가 영적인 세계에 있더라, 믿음의 세계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바를 우리는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이 고백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바울의 삶은 솔직히 우리가 바라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육적으로 바울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고 경험한 영적인 세계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상을 그는 알았고 누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은 수많은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의 주된 사역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그에게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은 사람도 살렸습니다. 심지어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의 몸에 얹으면 그 사람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알았고 경험했던 영적인 수준은 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상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출 수가 없다. 영적인 세계는 더 높은 수준이 있다. 더 크고 놀라운 세상이 있다. 나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래서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는 다시 강조해서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름의 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은혜를 입었고 또한 영적인 상을 받았고 누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까지 그가 받아 누렸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주실 그 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하나님의 부름의 상을 받는 것, 그것이 바울 자신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얼마나 컸기에 그는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목숨을 걸고 이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울이 목숨 걸고 달려가고 있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도 가고 싶은 자리, 목숨을 걸어도 괜찮은 자리, 지금까지도 많이 알았고 많이 받았고 많이 누렸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 소망이 된 부름의 자리, 바로 그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가 정말 암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명히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어디까지 사용해 보셨습니까? 이 권세는 천국 열쇠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천국 열쇠가 내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천국 열쇠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까지 써보셨습니까? 성경은 천국 열쇠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는 매는 것이고 푸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 열쇠를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하고 당연하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쓰지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천국 열쇠가 있는지도 모르는, 자기 자신에게 천국 열쇠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도 많고, 천국 열쇠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천국 열쇠의 이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천국 열쇠를 생각할 때 분명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는 그 천국 열쇠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쓰든지 간에 천국 열쇠의 활용도는 초보 수준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바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천국 열쇠를 어떻게 썼습니까? 정말 쓸 수 있을 만큼 썼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초보 중에 초보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천국 열쇠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르니까 못 쓰는 겁니다. 내게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천국 열쇠의 능력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도 모르니까 쓸 엄두를 못 내는 거죠.
그래서 참 불쌍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천국 열쇠, 우리는 어떻게 쓰기 간에 아직은 초보 수준입니다. 높여야 합니다. 두 번째, 천국 열쇠의 특징이 무엇인가?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천국 열쇠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처럼 쓸 수 있다는 열쇠입니다. 결국 이 천국 열쇠는 제한이 없다는 거죠. 제한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제한될 뿐이지 이 천국 열쇠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결국 오늘 바울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쓰되 초급에서 초보를 벗어나서 중급, 고급, 최고의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기를 내가 간절히 원한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는 제한이 없으니 수준을 높여서 마음껏 제한 없이 이 땅에서 써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쓰고 싶은 갈망이 올라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 속에 확신하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구하고 그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헛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반드시 얻을 것이고 그 얻은 것을 이 땅에서 누려라.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하면 확신과 연결됩니다.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이 땅에 수많은 이단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심지어는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확신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확신에는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확신하는 것은 정신병자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하라고 하시는 것은 근거 없이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도 그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한다면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까지 우리는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바울이 밝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히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확신은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이 확신을 가진 사람, 근거 있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일을 만나도 그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안정감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확신을 중요시 여겨야 되고 확신을 가져야 하는가? 우리의 원수인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의심입니다.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던 마귀의 전략이 무엇입니까? 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던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는데 마귀는 거기에 대해서 물음표를 딱 던집니다. 정말 죽는지 아느냐? 여기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지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도 의심의 물음표를 여러분 속에 집어넣습니다. 불확실성의 그 물음표를 여러분 속에 집어넣습니다. 특별히 내가 무언가 잘못한 것 같고 죄를 지은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면 우리 속에 먼저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과연 구원받았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정말 용서받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마귀가 하는 짓이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징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 각자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비교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런 것들 비교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만 이 마귀의 의심 전략에 넘어간 것이 로만 가톨릭입니다. 그들은 이 구원의 확신 교리를 굉장히 싫어하고 거부합니다. 그들은 성도 한 사람이 구원에 대한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구원의 확신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 좀 정신을 차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개인의 구원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옥이라는 것을 지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옥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연옥이 뜻하는 바는 죽을 때까지,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연옥을 지나봐야 안다고 가르칩니다. 그럼 연옥을 어떻게 지나는가?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 교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그 사람의 죄를 사했다는 면죄부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그들이 세우고 있는 성자들의 공덕이 있어야만 연옥을 지나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옥은 언제 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연옥은 죽어서 갑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죽을 때까지, 죽고 나서도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지옥에 갔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제가 보기에 마귀의 의심 전략에 확실하게 넘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자기의 구원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부르심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얼마나 확실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만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이 확신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로 종류가 나눠집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근거가 있고 다른 하나는 객관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주관적인 근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하는 바와 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바울은 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합니다.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하고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다 성령을 빗대서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지만 아주 체험적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직접적으로 너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구원의 근거로 내세우면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 주관적이니까. 여기에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을 성경에서 정말 많은 부분에서 이 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추리면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오늘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가짐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는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세상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분이십니다. 변하지 않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마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면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 이런 것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리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세워놓은 계획을 100% 이루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이보다 더 큰 위안과 확신을 주는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큰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 근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성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기 원한다고 할 때 그 앞에 밝혀놓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한 언약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기로 정한 사람들을 그의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언약의 성취 근거를 마련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새로운 인류의 머리로 삼고 우리의 대표로 삼고 우리는 그 뒤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어진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언약을 하나님 사이에서만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 언약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시는 아담이었고 그 뒤에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그 언약이 실행되어져 왔다. 그리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확실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성경에는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언약이 얼마나 확실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언약을 지킨다, 내가 맹세한다는 이런 말씀까지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알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실한 근거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무엇을 근거로 우리의 부르심이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철회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은 질문을 던집니다.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질문을 던져놓고는 바로 이어서 바울은 답을 내놓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우리가 반어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데 누가 방해할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부르심의 소망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이 확실하다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의 자리까지, 그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바울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약함, 여러분의 믿음의 연약함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내 믿음으로 과연 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면 반드시 마치십니다. 이것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좀 깨달으라고 여러 다양한 말씀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요한복음 10장 2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의미로 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중생의 교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중생의 교리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이 중생의 교리가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성령으로 난 자라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 수 없다. 이것이 중생의 교리입니다. 성경은 원천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자꾸만 의문을 던지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영생을 얻었다가 다음에 죄를 지어서 그 영생을 상실한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가 은혜가 좀 떨어지고 죄를 지으면 영생에서 떨어진다. 여러분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이렇게 영생을 얻었다가 잃었다가를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중생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마음의 눈이 밝아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가 아담 안에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이것이 확실하게 되는 순간, 이것을 확실한 순간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도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한 발은 예수님 안에, 한 발은 세상 안에. 그러나 원천적으로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원히 예수 안에 있든지 영원히 세상 안에 있든지 결국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발은 예수님 안에 한 발은 세상 안에 두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 안에는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것을 확신하고 있으면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자리가 끝이 아니라 그것은 시작일 뿐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그 소망의 자리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고 이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고 풍랑이 불고 홍수가 나도 흔들리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가라. 나는 목숨 내걸고 그 길을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크리스 터커라는 흑인 코미디 배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배우고 미국에서도 굉장히 지명도가 있는 코미디 배우입니다. 최근에 그가 한 영화에 캐스팅되었는데 그 영화를 포기했습니다. 주인공인데 그에게 주어진 개런티가 우리 돈으로 120억입니다. 자, 120억이라는 돈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영화의 주인공 자리를 그는 포기했습니다. 그가 이유를 직접 밝혔는데 무슨 이유인가? 두 가지입니다. 자기가 맡아야 될 그 배역이 첫째, 그 안에서 수많은 욕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영화에서 마리화나 마약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120억을 포기하고 난 다음 기자들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1편을 찍었고 2편이 주인공으로 캐스팅되었는데 120억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때 이 크리스 터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영화는 모방의 도구입니다. 누군가 그 영화를 바라보고 나를 흉내내어서 욕을 하게 되고 또한 마약을 피우게 되는 것 저는 견디지 못합니다. 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 세상에서 120억 돈을 포기할 만한 용기. 그런데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자신은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을 맡으면 돈은 120억이 들어오지만 그 영화로 인해서 자신이 그 욕하는 모습과 마약을 하는 모습들을 사람들이 보고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나쁜 영향을 받을까봐 나는 포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스럽습니다. 이것이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 속에 나오는 행동인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알았고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는 성령을 통해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이 가진 이 확신, 바울이 바라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놀라운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이유는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 부르심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바울의 소망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난 다음에 그는 이 세상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고 누렸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지고 그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바울을 꺾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귀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겠다. 그만큼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이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이 성도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이, 이 크고 놀라운 것이 성도들에게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들이 정말 이 부르심의 소망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어떤 일들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승리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바울의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을 확실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실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계시해 주신 이 생명의 진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라는 바와 같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이런 기도를 통해서 정말 이런 영적인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정말 폭이,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이런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서 정말 바울이 원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넓은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고 얻으면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그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의 깃발을 여러분들 손에 들고 계속적으로 흔들면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달려가는 승리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